영단잎의 모든 영가 고전한 법문을 선사과자 홍원이 잘 받아 가지소서. 흐르는 물에 발을 띄우면 오히려 쉬움이나 바람을 거슬러 길을 잡으면 세간에 드문 일이다. 이것은 비록 이 좋은 단판하니나 마침내 편의에 떨어짐을 면치 못함이로다. 편의에 떨어짐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걸어오민고? 우리가 이러한 고전한 법문을 잘 되새겨 간직함으로 인해서 삼생의 업이 다 소멸이 되고 억말년토록 부처님의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결제한 지도 반살림이 거의 곧 도래하다. 반살림이 이렇게 세월이 빠릅니다. 세월이 무상 세월이 빠르면 이제 염려대행이 금세 인연이 다닮으면 다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도를 잘 챙기는데 이제 염라대행이 와서 마음만 잡으러 가네도 보이질 않으면 못 잡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하도를 생활 속에 꾸준히 잘 챙기는데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각자 하도를 다 간절히 아주 붙잡고 의심하는데 거기에 큰 깨닫는 열쇠가 있습니다. 예, 하도를 들고 마음에 우러나는 그 의심을 딱 집중한다. 그러면은 모든 산란심이 다 없어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분별이 다 없어지고 하도 한 생각만 또렷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의심을 이제 지어가야서 이제 연내댕이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연을 따라서 또 다음 생에 좋은 여건에서 태어나고 이제 금생에 못한 그 배우 견성을 다 마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 이제 생사안도에 이제 다들러 가지고 그 고통에서 영구임에 시달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몸은 100년 이내에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므로 이 몸은 참다운 내가 아니다. 그러면 참다운 내는 어떤 것이냐? 지금 산성의 법문을 듣고 있는 참 주인공, 그것을 바로 보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있다. 그러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일생생활을 가는 가운데 농사를 지으나 산책을 하나 장사를 하나 일체 저에 다 빼고려 사무치는 의정을 딱 일으킨다.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렇게 아주 의심을 하고 의심을 챙기고 의심하고 챙겨서 또 쭉 일념이 지속되게끔 온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일념이 지속이 안 되면 이 돈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도를 지어가는 사람은 부지런히 아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아주 생각이 하도 일념이 흘러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정성 가운데만 쭉 지속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무르익어져서 일념이 시동이 딱 걸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흘러갑니다. 여기서 이제 흘러가다가 사물을 보는 나의 소리를 듣는 찬다의 하도가 박살이 난다.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에는 모든 분별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제 하도 일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석기에 노란하고 헛된 아상에 떨어져 가지고 헛된 데 시간을 보내서는 절대 안 되는 법입니다. 모든 반연을 끊고 12장단을 다 내려놓고
견성하고 말겠다는 그런 확고한 신심과 불타는 그 용맹심, 간절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해서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가령 사랑하는 아들, 딸이 호련히 비명하고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들, 딸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화두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정성껏 잡들이다 보면은 문득 참 의심이 이제 발동이 걸리게 됩니다. 간절히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다 보면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린다.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내가는가 낮이 지낸가 모르고 밥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며칠이 지내간지 몇 달이 지내간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돼야사 호련히 보는 찰나에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설이 나는 것입니다. 사분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설이 나오면 한 걸음도 온 게 아니고 지의 눈이 활짝 열린다. 그래야 하면 어떠한 법문에도 석가정강으로 아주 빠르게 바른 답이 흥금에서 흘러나와 여탈저제 주고 빼고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고 또 살을 죽이고 살리는 주고 뺏는 그 수완을 갖춰가지고 억겁 세월을 지내도록 진리의 낙을 누리며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 되고 하늘세계의 인간성의 스승이 되어 천하를 행행하는 대장부의 할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깨달으면 어디 가도 1등 지대 아주 귀중한 지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위대한 선지식인 덕산 스님은 출가하여 초기에 중국 북방 지역에 사찰에서 거주하면서 일생토록 금강경을 독송하고 금강경 주와 소를 일관하여 금강경에 달통한 아주 신입니다. 금강에 출가해가지고 금강경에 몰두해가지고 그 소출을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이제 덕산 스님이 남방 선지식들부터 들려오는 말들이 중국 때이면 남북이 굉장히 며칠 전에 되니까 들려오는 말들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곧 마음을 가르쳐서 불성을 부처를 이룸이라 이러한 항시 법문을 한다 하니 그 말이 자기한테는 걸리가지고 이 우지 땡기냐 이게 걸리가지고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름하라 이름이 부처라 이름함이라 하니 이러한 말이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마음속에 본인이 일어나는 게요. 그래서 내가 남방에 가서 모든 남방 선지식들을 한 몽둥이로 때려서 벙어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이 부처님법에 이게 경에는 이런 법이 없는데 이 우찌댕기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람을 짊어지고 경강에서 소초를 잔뜩 해가지고 짊어지고는 이제 그 남방 몇 마리를 쭉 남방을 내려왔거든요. 국제 대점하고 북방을 출발하여 남방으로 행하였다. 여러 달을 걷고 걸어서 남방의 그 용담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까이 이르리니 몇 달을 걸어서 쭉 그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 절 부근에 가까이 이제 떠들어가지고 시장에서 정림때가 되어 요기를 해야 되겠는데 사방을 두루 살펴보니 길가에 아주 빵을 꽂는 노보살에 한번 먼 데서 보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가가서
전심 요기를 좀 하십시다 하니 노보살이 빵 굽는 보살 보고 하니 이제 스님이 가서 따달라 말하니 그 빵 굽는 노보살이 물었다. 스님, 바랑 속에 무엇이 그리 가득 들어 있습니까? 그러겠다. 건강에 소철해가지고 남방 선지식들을 벙어리를 만들려고 막 그리 마서 짊어지고 내려왔거든요. 건강경 소초입니다. 그러거든. 그러니 노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건강경의 한 대문을 물었어. 답을 하시면 전심은 그냥 대접을 할 것이고 만약 바른 답을 못하면 다른 데 가서 요기를 하세요. 그러시거든 보살이 노보살이. 그러니 그 덕산 스님이 자신만만해가지고 건강경을 달통한 스님이거든요. 말하였다. 노보살이 건강경 한 대문을 들어서 묻기를 건강경에 이르기를 과거 심도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하니 스님은 과거심에다 점을 치실랍니까? 현재심에다 점을 치실랍니까? 미래심에다가 점을 치실랍니까? 그러시거든 이 노보살이. 그러니 이 노보살은 막 아주 신심 있는 그 스님이 이제 그 건강 소초를 참 떼지마지고 수십 마리를 걸어서 그 남방 선지석을 막 벙어리를 만들었다. 거기에 딱 이제 그걸 막 하시고는 막 그 딱 길목에서 빵 장사를 딱 했거든요. 그 스님을 접대하려고. 그 물음에 덕산 스님 벙어리가 됐다. 과거심에다 점을 치실랍니까? 현재심에다 점을 치실랍니까? 미래심에다 점을 치실랍니까? 이 문수보살 하연회가 이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막 건강을 달통했는데 막 벙어리가 되었거든요. 이에 노보살이 말하기를 약속과 같이 바른 답을 못하시니 다른 데 가서 요기를 하십시오. 그러거든. 그리고 심리 좀 올라가시면 용담사라는 큰 절이 있으니 거기는 용담선사가 한테 가서 불법을 물으십시오. 그래 큰 도인스님 계시거든. 그래 정심 요기도 못하고 뭐 대자를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 신심이 이렇게 있는 분은 다 불보살 하연회가 접다를 하고 인도를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보살은 어떤 보살이냐? 큰 용기와 신심으로 북방에서 남방 마구니들을 한 방망이로 때려서 벙어리로 만들겠다는 그 북방 덕상 스님의 그 용기가 큰 그릇됨을 아시고 문수보살이 빵 굽는 보살로 놔두어서 접인을 한 기다. 접인한 것이다. 여기도 못하고 노보살에게 방매일을 맞고 곧 용담사를 찾아가 용담선사 방문 앞에 이르러 말하기를 용담이라 해서 찾아왔더니 뭣도 보이지를 않고 용도 나타나지를 않구나. 용담선생님 이제 방문 앞에서 그러거든요. 이 기질이 있습니다. 용담선사께서 그 말을 듣고는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그대가 친히 바로 용담에 이르렀네. 그러시거든. 말 들어보고 아주 이제 도인스님이 하고 방으로 맞으셨다. 밤이 늦도록 대담을 나누다가 덕산 스님이 객실로 가기 위해 객실에 이제 가서 쉬어야 되겠다. 밤에 방을 나오니 밤이 가치록같이 깜깜하여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으므로 다시 방문을 열고 사방이 칠옥 같습니다. 불을 좀 주십시오. 그러거든. 어디봐 발걸음을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하매 용담선사께서 용심지에다 이제 참조인을 말아가지고 저에 데려가지고 옛날 요즘은 전기불이 있지만 다 불을 땡기줘서 그래 이제 주니 덕산 스님이 그것을 받는 순간
용담 선사께서 입으로 불을 꺼버리시다. 불어서 막 꺼버리거든요. 이 이제 법을 쓰는 과정입니다. 불을 끄는 이 찰나에 덕산 스님이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이후로는 천하 도인의 은서를 의심하지 않겠다. 남방 도인들이 아주 고전한 법문, 직심직불하는 고전한 법문을 이제 거기에 맞아 의심하지 않겠다. 다 알아만 통이 삐다. 불 끄는데 거기서 막 견성을 했습니다. 하니 거기에서 크게 진리의 눈이 열린 것이다. 뒷날 아침에 용담 선사께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우리 대중 가운데 이빨은 칼날과 같고 입은 피를 담는 항아리와 같은 이가 있으니 그가 몽둥이를 때리면 머리를 돌이키지 못하느니라. 다만 몽둥이 다 절단한다 그 말이에요. 이후에 고봉정상에서 큰 높은 산봉우리에서 나의 가풍을, 나의 법의 가풍을 돌을 세워 가리니 모든 대중은 조심하고 조심하라. 그분 앞에 조심하라. 그런 후에 덕산 스님이 법당 앞들에 금강경 소초에다 불을 다 지르면서 말하기를 모든 해내난 웅변으로 진리의 법을 설한다 해도 한테 그를 허공중에 날린 것과 같으며 모든 해내난 웅변으로서 진리의 법을 설한다 해도 한 트럭을 허공중에 날리는 것과 같으며 이게 나옵니다. 깨달은 세계가 모든 세상의 요긴한 기틀을 다 하더라도 한 방울 물을 큰 골짜기에 던지는 것에 같음이로다. 모든 요긴한 기틀을 해서 막 강정서 하더라 해도 모든 한 방울 물 큰 한 방울 물을 큰 골짜기에 던지는 것 같다. 그 던지 흑적도 없거든요. 하고는 금강경 소초를 불살라 버리고는 용담 선사에게 예배하고 떠났다. 이 깨닫는 과정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한 이제 신심을 갖춰야서 이렇게 열리지. 훌륭한 선사를 또 만나서 직설로 하는 이 한마디에 다 열비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아주 신심과 용기가 아주 돌을 닦는 데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덕선사께서 해상을 열어 그런 후에, 그런 깨달은 후에 이제 그 덕선사께서 큰 산중에 해상을 열어 대중을 지도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훌륭한 두 분의 밝은 제자를 두었다. 한 분은 안두선사요, 한 분은 설봉선사다. 그러니까 설봉선사는 1500대륙을 거느리고 이 선법을 지도하고 있었고, 안두선사는 그대로 생이지지였습니다. 어디 선사를 찾아가서 돌을 닦아서 깨닫는 게 아니고 나무로 인해서 항시 발각이 있다. 이 견성을 오면 항시 몸을 바꿔오고 가고 했는데도 매하지 아니하고 항상 발각이 있다. 그러한 암두선사의 기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분 제자가 좋은 이가 아마 제자로 다 들었다. 그래 계실 때 참으로 훌륭한 두 분 제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선법을 크게 선양하는 그러한 때가 왔습니다. 오늘 설봉선사는 1500대중을 아주 거느리고 이 부처님의 선법을 드날렸습니다. 그런데 설봉선사는 이제 많은 조실이 되기 전에 이제 1500대중 고향주로 했습니다. 고향을 중에서 이제 큰 복을 지었다. 큰 복을 지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고향을 다 해놓으면 이제 의뢰이 북을 치고 종을 쳐야 대중이 바루를 가지고 식당에 딱 바루 고향으로 다 모여드는데, 하루는 덕산 도인은 종도 치고 북도 운이지 않는데 바루를 가지고 식당으로 가시거든.
고향 좋아하는 설봉 제자가 보고니, 스님, 종도 치지 아니하고 북도 울리지 않는데 바로를 가지고 어디를 갔습니까? 아니. 거기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발을 들고 조시방으로 가버리거든요. 그 암두선서는 이제 또 그대로 생이지지로 해서 아주 도를 앉다가도 도가 다 통해가지고 천하 존경받는 일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두선서는 나는 갈 적에 이 열반을 적에 큰 소리를 지르고 간다 그랬어요. 큰 소리, 이제 과거 전생에, 이 인생은 오래 살아야 100년 이착저짱이거든요. 과거 전생에, 뭐하는 과거 전생에, 살생한 빚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시 생시에 절에서 계시면서, 내는 갈 적에, 열반하고 갈 적에 큰 소리를 지르고 간다. 항상 그런 법문을 쓰거든. 하루는 산지에 와서 정진하고 딱 앉았는데 목을 빌려고 칼을 빼거든. 찬연히 딱 있으니 치고 가빌거든. 그 과거 여러 생전에 이제 살생한 그러한 가보가 있어가지고 딸리게 받았습니다. 피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저지른 가보니께는 앉아서 딸리게 받았어. 30년 전부터 내가 갈 때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고함을 찔렸던가 목을 치는데, 알았고 소리를 지르는데 30미밖에까지 들리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빚은, 다 무슨 빚이든가, 빚이 되면 스스로 갚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정지했는데, 오늘은 산지 가서 목을 빌 줄 알고, 앉아있거든. 그걸 빼앗아 오더니 복을 치거든. 치니까 그 소리가 30미까지 고함을 찔렸어. 났어.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 진빚은 언제라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노릇은 절대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전생 빚을 다 알고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선사님, 제가 성인입니까? 본보입니까? 아니, 이에 덕산 조리스님께서 문득 하를 하시니 암두스님이 절을 올리거나 돌아갔습니다. 암두스님이 이 같은 거량은 동산 선사께서 전해 듣고 평하기를 암두전할 상자가 아니고는 덕산의 하를 알아듣기가 어렵다. 제가 스님이니까 법보니까 한데 백력 같은 하를 했거든. 이러한 기틀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암두 스님이 그 말을 전해 듣고는 동산 노인이 좋고 나쁜 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평을 하는구나. 내가 그 당시에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렸다. 제가 성인입니까 법부입니까 하는데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렸다. 시의 대중은 어느 곳에 한 손을 들고 한 손은 내린 곳이냐,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이 낙처를 바로 아는 이는 참학사를 마친 것이다. 이 참고하는, 이 하도 참고하는 일을 다 마친다. 이러한 법문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모든 도인의 눈을 점검하는 바른 눈을 갖추게 됨이요. 그렇지 못하면 진리의 도화는 10만 8천이 다 거리가 너무 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밝은 눈이 열려서 이제 도인 밝은 선지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루는 덕산 선사께서 고향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조실방에서 바루를 두고 고향강으로 걸어가셨다. 고향 중인 설봉 스님이 이 모습을 딱 보고는 여쭙기를, 조실 스님, 종도 취지 안 했고 북도 울리지 않아 했는데 바루를 들고 어디로 가십니까? 조실 스님한테 그러거든. 그러하니 덕산 조실 스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를 이리 쭉 숙이고 조실방으로, 당신 방으로 돌아가셨다.
그 강경을 설봉 스님이 그 사행되는 그 암두 스님에게 말을 하니, 종도 치지 않는 북도 울리지 않는다 바로 가지고 식당으로 내려해서 오길래 내가 그래 종도 치지 않냐 북도 울리지 않는다 바로 어디로 갑니까 하니 고개를 숙이고 당신 조실방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을 하니 덕산 스님이 말을 꾸질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대뜸 지자지만 그 말을 갖다 그 사행되는 분이 그 종도 치지 않냐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로를 가지고 식당으로 가길래 그래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조실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막 사행되는 암도스님에게 말하니까 조실 스님이 말을 꾸질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대뜸 막 평화를 그러니까 이러한 말 낙천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도를 통해야지 절대 모르는 법입니다. 진리의 스승이만은 단번에 이렇게 평가를 하니 법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스승과 제자를 따지지 않는 법이로다. 이 최고 본문에 막 그걸 따지지 않는 법이다.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로 어디로 갑니까? 아니 고개를 숙이고 막 당신 바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제자 사행한테 이 말은 조리스님이 바로 들어 식당으로 내려가길래 말하니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리지 어디로 갑니까?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더라. 이 암두 용심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도를 타파하면 이걸 쭉 한번 어째서 고개를 숙여 간 뜻은 무엇이냐? 우리 척답이 나야 됩니다. 암두 스님이 그 말이 총림에 분분하여 덕산선사의 귀에 들어가니 암두 제자를 불러서 물으셨다. 내가 왜 내가 마루구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느냐? 제자가 스승에게 마루구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니 불러가지고 그래요. 다고 찍었다요. 하시니 암두 스님이 덕산선사의 귀에다 대고 스승의 귀에다 대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은밀히 속삭였다. 말하고 또 속삭였다. 그런 후로 뒷날 덕산선사께서 이 법상에 딱 오래서야 법문을 하시는데 종전과 판이하게 다르게 당당하게 법문을 하시더라. 법문을 다 마치고 법상에서 내려오니 암두 스님이 덕산선사 스승의 손을 잡고는 정말 반갑고 죽었습니다. 스님의 법은 천하 도인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스승을 보고 그러거든. 그러나 이 세상에 3년밖에는 머물지 못합니다. 3년 후에는 이제 돌아가신다. 열반에 든다 그 말이에요. 덕산선사는 가연 3년 후에 딱 열반에 드셨다. 암두 스님이 덕산선사의 귀에다 대고 은밀히 속삭인 때문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왜 나를 알지 못한다 하느냐. 귀에다 대고 조리스님 귀에다 속삭였단 말이야. 그 말이거든. 대체 뭐라고 속삭였는지 덕산선사께서 종전과 판이하게 다르게 당당한 법문 하신 것이니까 덕산 탁바라 이 공안은 백천공안 가운데 가장 알기가 어려운 법문이다. 이 이제 견성했다고 끄떡이리 선생님이 이런 법문에 물으면 척 답을 해야 되지. 답을 못하면 그는 바른 눈이 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안을 바로 보는 눈이 열려야사 대호 견성하고 열을 다해 마친 도인이라 칭합니다. 그러니까 또 혼자서 알았다 이거는 인증을 안 합니다. 그 대대로 내려오는 수송 선지기한테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놈은 그런 은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금이라고 그러고 있거든.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수승이 절대 필요합니다. 덕산선사의 귀에다 대고 은밀히 속삭인 때문을 아시겠습니까? 대체 뭐라고 속삭였길래 덕산선사께서 종전과 판이하게 다르고 당당한 법문을 하신 것입니까? 덕산선사 이 공안은 백천공안 가운데
백천은 그 공안 하도 가운데 가장 알기가 어려운 법문이라 천하선지식도 바로 보기가 어려워 이 법문에 대해서 평을 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안을 바로 보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사 대호 견성을 했다고 하고 만 사람은 눈을 안 머른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보면 혼자서 견성했다는 사람이 천지인데 그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밝은 스승한테 가서 다 점검을 받고 점검을 받은 그런 이제 연후에 인정을 했죠. 그래야 맥힘이 없으면 석가정거로 바른 답이 나옵니다. 세 대중은 덕선선사를 알겠는가 그 말이에요. 덕선선사를 알기 위해서는 각자의 화두를 성성하게 챙겨서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이 와야사 천불만조사와 더불어 동창하리니 모든 대중은 정진의 정진을 거듭할지어다. 산성의 양파를 걷어붙이고 이 본문을 점검해서 천하 총님이 공개하고자 하리니 잘 들어가지소서. 어째서 이와 같이 점검하였는 것 대중은 잘 살피소서. 마구답살 천하의 난이 임재미시 백년정이라. 마지가 나와서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이니 임재는 이 백년정이 못 된다. 마주선사 밑에서 84인의 제자가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 최고 행상구 암흑을 갖춘 네 대뿐이 불가하고 다 열애선을 알았다. 그래 행상구를 알아야서 천하를 해동한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열애선 그거는 한 또 가문이 또 아주 또 있는 법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다 바라보는 눈이 열리어서 천하 사람은 눈을 안 멀리고 부처님이 면밀히 내려오는 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망아지가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이니 그 위대한 임재선사도 백념적이 되지 못한다. 백일에 도적질을 하는 것을 백념적이라 합니다. 모든 공원에 한 곳이 끼어야 백념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듣고 여러분 자 일념삼매가 지속되는 가정이 아야사 천상세가 인간생의 1인자가 된다. 여러분 잘 드시지요? 아무용선